그러나 우리가 삶의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은 그 기적들이 많이 있어서 또 목사님이 설교하면 은혜도 많이 받는데 정작 내 삶의 어려운 문제가 오게 되면은 우리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고 힘쓴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초조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현 주소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나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간증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고 나도 내 삶 속에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도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붙잡으면은 여러분도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만 하나님이 사랑한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 사람은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이 그동안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진짜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좌절의 시간까지 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하나님 붙잡으면은 나도 이 어려움을 기적의 성경에 보니까 기적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나도 기적의 주인공을 하나님이 만들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위인전을 많이 읽으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 위인전을 읽게 되면은 그 위인전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다 꿈이 있어요. 꿈이 없이 위인이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인은 이런 꿈을 가졌구나. 이 위인은 이런 꿈을 가졌구나 하고 어릴 때부터 위인전을 많이 읽다 보면은 나도 이런 꿈을 가지고 나도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자녀들이 꿈을 갖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힘들 때에 자기 힘밖에 없기 때문에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힘들 때에 똑같이 힘들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서 이겨서 승리하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에는 이 십자가의 약속이 있어요. 십자가는 뭡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오고 죄는 우리에게 심판과 형벌을 가져오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너희의 저주는 다 없어졌다. 너희의 형벌은 다 없어졌다. 너희들의 심판은 다 없어졌다. 너희들이 사고 칠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와서 고백만 하라. 그러면은 그것이 지우개처럼 다 지워지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애기들이 사고 치면은 누가 해결해 줘요? 부모님이 다 해결해 줘요. 부모님. 10번 사고 쳐도 10번 다 해결해 줘요. 부모님이.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1000번 사고 치고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은 1000번 다 해결해 주시는 참 좋으신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미성년자입니다. 다 영적인 미성년자예요.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또 잘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70이 드셨어도 잘하고 한번 살려고 하는데 그것이 며칠 못 가서 또 잘못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다 영적인 미성년자가 되어서 어때요? 자녀들이 잘못하면은 부모님이 다 해결해 주듯이 여러분이 잘못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은 여러분을 뭐라 하지 않고 다 해결해 주시고 싸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참 사랑만 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내가 새롭게 거듭났다. 내가 새롭게 변화되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을 약속하셨다 하는 그 신앙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믿음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음부의 권세 또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모든 어려움을, 어두움을 우리가 이기고 박차고 일어서는 그런 신앙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었다. 초대교회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매를 때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불에 불살라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동물의 밥이 되게 하고, 어려움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도 그들은 지지 않았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어려움을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박차고 일어나서 자기를 괴롭히는 그 로마 사람들을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용사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이 성천의 약속이 있습니다. 성천의 약속. 성천의 약속은 뭡니까? 너희의 육신의 주소는 땅이지만은 너희의 하늘의 이 영의 주소는 하늘이다. 하늘이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이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천의 약속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하늘까지 올려주는 신분, 믿음,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승천해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고, 너희들도 얼마 있으면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약속해 준 것, 이것이 바로 승천의 약속이라 이렇게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 아무개 성도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목사님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여러분을 도와주라고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고 간청하고 있다고 오늘 이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오늘 받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 받을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호자, 하나님이 계시는 보호자에 그냥 이 길을 죽은 듯이 나가지 말고 담대하게 어깨를 딱 펴고 담대하게 나가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면은 때를 따라 오늘 나에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라. 이렇게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정탐꾼이 여리고를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바로 여리고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어디를 건너야 됩니까?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러니까 두 정탐꾼이 가나안의 풍성한 땅, 하나님이 가나안의 풍성한 땅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가나안의 풍성한 땅을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디 먼저 거쳤습니까? 요단강. 요단강을 먼저 지나서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을 가게 됩니다. 요단강은 영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무장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전쟁터에 나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축복은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신을 무장하고 그 무장된 사람에게 형통한 축복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출세하는 사람 보면은 자기를 준비하지 않고 세상에 출세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출세한 사람 보면은 다른 사람은 놀 때에, 다른 사람은 다른 것에 신경 쓸 때에 그 사람은 그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10년을 바치고 20년을 준비하고 30년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이지, 그냥 하루아침에 바로 준비 없이 바로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의 풍성한 축복도 너희들도 먼저 이렇게 준비를 하라. 그러면은 너희에게 가나안의 풍성한 것이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면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의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1절, 2절 말씀 보니까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2절,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사흘 후에 3일을 기다렸다. 3일을 기다렸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기 보니까 1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첫 시간을 무릎으로 이렇게 꿇고 그들이 시작을 했다. 한국 교회가 축복받은 것은 어떻습니까? 새벽 기도 때문에 축복을 받았어요. 이게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든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 세계에서 10손가락에 든 교회가 우리 한국에 5교회가 넘습니다. 이게 세계에서 10손가락 든 교회가 이 한국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한국이 그렇게 이 200년도 안 되는 그런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세계에서 최고 큰 교회가 이렇게 많은 교회가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새벽 기도. 아침에 새벽 기도는. 미국 사람은 새벽 기도가 없어요. 새벽에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은 새벽에 딱 일어났어. 그렇게 하는 거죠. 나는 할 일 없는 사람들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한 줄 알았더니 교수들도 사업가들도 중소기업, 대기업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대기업 하는 사람이 잠을 더 많이 잘 줄 알았더니 대기업 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4시 이후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3시, 4시, 3시간, 4시간만 자고 항상 깨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또 이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다. 깨어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들도 항상 깨어있는 사람. 여러분 마음 다짐이 참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다짐을 딱 하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그 신앙을 똑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새벽 기도를 잘 못했어요. 그러나 저희 아버님이 어떻게 새벽 기도한가 했더니 9시만 되면은 무조건 TV 꺼버리고 TV 끄고 저희들은 뭡니까? TV 보고 싶어서 옛날에 명화극장까지 막 보고 싶어서 이 이불을 둘러쓰고 TV 이렇게 딱 보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이 아버님이 새벽에 한 번도 안 빠진 비결은 뭐냐? 9시만 딱 되면 TV를 딱 끄고 주무셔. 그것도 부족해갖고 이 물을 큰 대접으로 2그릇을 딱 드시고 정확히 새벽 시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해도 이 소변버기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그러니 정신이 참 중요합니다. 정신. 여러분들도 내가 피곤하다, 나는 못 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난의 풍성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 축복받은 가정 우리 자녀들 다 축복받은 자녀들 되기 위해서 내가 새벽 시간을 바쳐야 되겠다 하면서 시간 관리를 잘하고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첫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하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가나안의 풍성한 주인공이 딱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더불어서 전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도 부인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부끼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와서 기도하면 얼마 가지 못해요. 그러나 누구고 딱 정해놓으면서 나하고 한 30일 동안 같이 가서 교회에서 기도하세요 하고 그렇게 정해놓고 하면은 30일 동안 같이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독불장군이 아니라 항상 합심해서 연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서 싸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합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딤에서 떠나 했습니다. 시딤에서 떠나. 시딤은 어떤 곳이냐면
민수기 25장에 보니까 광야 생활에서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해가지고 그 모압 여인과 음행한 사건 때문에 2만 4천 명이 죽은 곳이 바로 시딤이에요. 시딤. 이 말은 뭐냐? 시딤을 떠났다는 것은 이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워요. 죄라는 것이 2만 4천 명이나 죽이는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풍성한 땅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어때요? 내가 죄 짓는 곳,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사는 곳, 그것을 떠나야 가나안의 풍성함이 열린다. 그것을 떠나지 않고는 절대 풍성함이 열리잖아요. 풍성함이 열리죠. 여러분 꼭 그것을 알아야 돼요. 왜 나는 풍성한 축복이 열리지 않은가? 그것은 새벽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그것은 나 혼자 하기 때문에 값이 합심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내가 혹시 정리하지 못한 죄나 안 좋은 것들이 있는가? 그것을 정리하죠. 내가 잘못된 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자손까지 내려갑니다. 아주 무서워요. 아주 무서워요. 나는 성경에 보니까 다윗 왕은 은밀하게 죄를 지었는데 그 자손들은 보이는 앞에서 아버지의 똑같은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절대 잘못된 것 가지고 형통한 삶을 산다. 성경에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형통한 삶을 살기 전에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못한 나에게 먼저 형통한 삶을 살기 전에 먼저 나에게 심판이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있지만 또 그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 그러나 너희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합심하고 더 나아가서는 너의 잘못된 그런 죄나 잘못된 습관이나 안 좋은 거 있으면 그것을 정리하라. 그것을 정리하고 떠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귀한 일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단에 이르러 건너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간 생각하라. 생각 없이 가지 말고 생각하면서 돌아보면서. 여러분도 어때요? 이 추석날이나 설날이나 친정이나 시댁 가면은 생각 없이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 없이 가면은 싸우고 오고 그래요. 말도 함부로 오고.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일이 오도 내가 이번에는 결코 내가 지지 않으려고 내가 해서 그 가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가 그런 행동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가는 사람하고 그냥 가는 사람 어때요? 그냥 간 사람은 한번 감정 건드리면 폭발해버려갖고 에이 내가 3일 동안 있어야 하는데 그냥 올라가야겠다고 하고 그냥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작정하고 생각하고 간 사람은 그래 참아야지. 저렇게 말아도 참아야지.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 내가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두렵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내가 받지 못할까 두렵다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3절 4절을 보니까 언약궤를 매는 언약궤를 제사장이 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네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라. 언약궤 매는 것은 누구의 업무입니까? 이 목사님의 업무, 또 부모님의 업무, 또 구역장의 업무. 그래서 이 언약궤를 매라 이것은 이 약속을 선포해줘라. 비전을 선포해줘라. 비전. 그래서 목사님들은 여러분에게 성경에 있는 이 축복받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도 마찬가지 항상 깨어있어서 부모님이 깨어있어서 자녀들에게도 너 이렇게 살아라.
비전을 항상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고 하는 그런 이 부모님들, 구역장이나 모든 사람들도 항상 깨어 있어서 그 모든 식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2000규빗쯤 되게 하라. 그냥 바로 따라가지 말고 2000규빗. 2000규빗은 한 규빗은 여기 손 끝에서 팔굽지가 되네. 그래서 보면은 보통 한 50cm 됩니다. 50. 그래서 50cm 곱하기 2000규빗 하면은 약 1kg입니다. 1kg. 그래서 1kg 정도 먼저 제사장들은 먼저 가라. 1kg 먼저 가면 제사장이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얼굴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이 법궤. 법궤매는 법궤만 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목사님도 바라보지 말고 장로님도 바라보지 말고 사람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고 다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 바라보고 오면은 신앙생활 잘 못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사람 바라보지 말고 누구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성령님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신앙생활 잘하지. 사람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잘 못해요. 좋은 사람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교회 안에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 못하고 교회를 못 다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람 바라보면 안 된다. 환경 바라보면 안 된다.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약속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지. 사람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은 사람과 환경이 너무나 안 좋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무너져 버리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항상 사람 바라보지 말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문제가 많이 있어요. 문제 많은 남편만 바라보지 말고 그 남편을 변화시킬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남편을 보듬어주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남편도 변화시켜 주시고 그 가정이 축복받은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어렵고 또 우리 사업이 힘들다고 해서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은 너는 이 풍성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바라보지 말고 돈보다도 인맥보다도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이렇게 사는 자가 바로 이 가나안의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스스로 성결케 하라. 내가 할 일은 나를 정결케 하라. 나를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일 기이한 일을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그러니 집중의 원리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약 집중의 원리는 우리가 기도입니다. 기도. 언약과 집중의 원리는 기도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냐?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고, 기도하면은 내게 주신 비전이 보이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 제목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또 자신감을 주시고,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려움을 없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도를 놓치면은 약속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람을 보게 되고 사람이 어쩌고 환경이 어쩌고 그런 사람은 기도의 줄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람이 어쩌고 환경이 어쩌고 이렇게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계에 집중하고 약속에 집중하는 것은 그것은 기도다.
기도를 항상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늘 기도해서 나와 항상 싸워서 기도하고 나와 싸워서 승리해서 그렇게 나와 싸워서 승리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적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고 항상 기도하고 기도할 때도 그냥 맹목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3가지 정도나 10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게 되면은 30분도 되고 1시간도 되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보니까 제자들한테 말했어요. 너희가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 나와 한시도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또 언제 우리가 시험이 올 줄 모르고 언제 우리가 어려움이 올 줄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고 시험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려움이 참 많았지만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는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 내가 항상 하나님이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았다. 그것은 성결한 삶을 말합니다. 성결한 삶.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게 되면 어때요? 죄를 지을 수가 없죠. 여러분이 죄를 짓다가도 하나님 생각하면은 죄 짓는 마음이 없게 될 것입니다. 다윗 왕도 그렇게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항상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았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윗이 흔들리지 않은 것은 그가 항상 성결한 삶, 정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흔들리지 않냐고 그 어려움을 이기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기도를 놓치지 말고 정결함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정결한 삶, 바른 삶을 살지 않고 어려움이 오면은 맞다 맞아. 내가 이렇게 잘못 사는데 무슨 놈의 형통하겠느냐. 기도도 하지 않고 정결한 삶을 살지도 않은데 내가 무엇을 이렇게 형통하느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이 올 것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어요. 내가 기도도 않고 잘못 사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이 심판이 올 것이다 하면서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나 자신을 항상 돌아보면서 내가 기도하고 또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항상 내가 하나님 보기에 바르게 서 있는가? 하나님 보기 싫은 것이 뭐 있는가? 그것들을 내가 끊고 해결해야 가나안의 풍성한 축복이 우리에게 열려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양에는 보니까 어때요? 왕 앞에 갈 때는 목욕제기를 다 하고 옷도 정해진 옷을 다 입고 이렇게 가야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왕 앞에 갈 때도 그렇게 정결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는데도 정결함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이 역사할 것인데 너희들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혹시 화가 임할지 모르겠다 하면서 정결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영중 회장이라는 그 사람이 원래 북한의 사람이었어요. 북한의 사람인데 6.25 때 남한에 오고 남한에 와도 별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미국까지 갔어요. 미국까지 갔는데 영어도 모르고 돈도 없고 사업에 성공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한 가지 있는 것이 뭐였냐? 신앙이었다. 신앙. 그래서 그는 어려움을 당하면은 항상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그런데 나중에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에서 아주 성공한 사람이 되는데 이 철강의 왕이 될 정도로 60%의 미국의 철강은 이 백영중 회장의 공장에서 나오는 철강을 사용하게 됐다. 그러면서 그분이 간증한 것은 내가 안 되는 일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안 되면은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하면서
그는 간증한 것을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뮬러라는 목사님을 잘 아시게 됐습니다. 기도의 대명상. 그러면 누굽니까? 기도 응답 최고 많이 받은 사람 누구예요? 뮬러 목사님, 뮬러 목사. 뮬러 목사님이 원래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학생 때에 술과 삶을 살았어요. 술을 많이 먹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친구와 함께 기도 모임에 한번 참석하게 됐어요. 기도 모임에 참석했는데 막 그 기도 모임 갔더니 눈물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야, 저렇게 기도를 눈물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구나. 나도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한번 기도 한번 해야 되겠다 하고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나중에는 그가 이제는 믿음이 좋아져가지고 내가 신학교를 가가지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하고 아버님께 가서 아버님 나 신학교 가겠습니다. 앞으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아버님이 안 된다. 안 된다. 나는 네가 신학교 가면은 돈이고 뭐건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겠다. 그래서 그는 자기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 나 신학교 가려고 하는데 돈도 없어요. 아버님이 돈도 되지도 않고 생활비도 없고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도와주시라고. 그랬더니 독일에서 온 교수들이 자기들한테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잘 모르니까 영어를 가르쳐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돈을 줄 것이다. 해가지고 그 독일에서 온 교수들한테 강의를 해가지고 신학교도 가게 되고 또 거기서 졸업도 하게 되고 그렇게 그가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 뮬러 목사님이 고아원의 아버지라 할 정도로 15만 명의 고아원에게 영향을 끼친 아주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고아를 이제 이 버려둔 고아를 섬기기 위해서 그가 고아들을 이렇게 잘 섬겼습니다. 섬겼는데 나중에 그 고아들을 내가 한 400명 정도 내가 고아들을 섬기려니까 그러지만 나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돈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또 보모도 주시고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7년이 지나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 이렇게 뮬러 목사님은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고아원을 떠날 위기가 됐습니다. 그 지역의 고아원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고아원을 떠날 위기가 돼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더 큰 땅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내가 돈이 없습니다.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저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어떤 사람이 돈을 1000불을 이렇게 지원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그 땅 있는 사람하고 가서 계약을 하는데 땅 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어제 꿈을 뀌었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말고 내일 너에게 뮬러라는 목사님이 오실 것인데 뮬러라는 목사님께 팔아라. 그리고 돈도 많이 받지 말고 돈 얼마 없으니까 많이 받지 말고 그 있는 만큼만 받고 팔아라 하고 이 주인에게 꿈으로 나타나고 가지고 역사해 가지고 그분하고 또 이렇게 그 돈 가지고 그 땅을 사게 되고 나중에 사람도 보내주고 해가지고 그가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뮬러 목사님은 기도 노트가 있습니다. 내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다 적습니다. 이번에 이런 문제 가지고 기도합니다고 적어요. 그리고 응답이 받으면 몇 월 며칠 날 응답이 받았습니다. 그분이 5만 번 이상 응답받았어요. 5만 번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많냐 하면은 20년 동안 매일 응답받은 것이 5만 번이에요. 5만 번. 20년 동안 매일 응답받은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한 것이 응답받은 것이 5만 번. 5만 번. 그런데 그분이 말하기를
내가 기도 노트가 많이 있는데, 응답 노트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단지 조금 시일이 오래 걸린 것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들어주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죽고 나서 그 친구가 예수 믿게 되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50년 동안 자기 생애를 바치면서 예수 믿게 되려고 기도했다 하면서 마지막에는 그 친구까지 응답받은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기도 제목 가지고 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도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내 욕심 안 좋은 데 쓰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다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들이 가나안의 풍성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고는 풍성한 축복의 주인공이 절대 안 돼요. 한국에 축복받은 사람, 한국에 큰 사람이 된 사람 보면은 한결같이 다 기도가 밑바닥에 다 있어요. 기도 없이 축복받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항상 기도가 밑받침이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성결함을 지키고 깨끗함을 지키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여러분들도 왜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느냐? 왜 나는 형통이 없느냐?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나는 지금 기도로 사는 사람인가?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다 끊고 있는가? 죄를 끊고 있는가? 잘못된 습관들을 끊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그런 이 삶을 사는 것, 그게 참 중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가나안의 풍성함은 내가 먼저 정리된 다음에, 내가 먼저 준비된 다음에 하나님 가나안의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늘 알고, 여러분 자신을 잘 준비해서 나중에 풍성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